뉴스를 보면 세상은 점점 더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정보는 실시간으로 오가며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 손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은 참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한 가족 안에서도 마음이 갈립니다. 같은 말을 쓰는데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흩어져 있을까요? 창세기 10장과 11장은 그 질문의 출발점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지나간 뒤 세상은 완전히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다시 땅을 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단순한 생존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어가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은 조용히 그러나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한 장의 인류 지도를 펼쳐 보입니다. 이 장은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홍수 이후에도 계속 이끌고 계셨다는 기록입니다. 심판은 있었지만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창세기 10장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이 낯설고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역사의 밖으로 밀어내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조용히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10장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이 낯설고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기록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조용히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투발과 메섹과 디라스이다.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이다.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이다.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무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남갈르 합과 납두아 바드루스와 가슬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사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와 알가와 신과 아르왁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가나안의 경계는 사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리사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나간 함의 자손이다. 야벳의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 딸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림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의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리와 하도람과 우살과 티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지방이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우리는 방금 한 장 가득 이름을 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 지도 속에서나 찾아볼 법한 지역들. 그러나 이 모든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는 위치지 않은 역사입니다. 창세기 10장은 민족들의 계보라고 불립니다. 홍수 이후 인류는 다시 번성했고 각 민족과 나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해안과 섬 지역으로 확장되었고 함의 후손들은 남쪽과 아프리카, 가나안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셈의 후손들은 훗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질 계보를 형성합니다. 특히 함의 후손 가운데 등장하는 니므롯은 도시 문명의 시작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바벨을 포함한 여러 도시를 세웠습니다. 도시는 곧 권력의 중심이었고 문명의 집약이었습니다. 인류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고 체계를 세우며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번성이 곧 순종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음 장에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였습니다. 번성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창세기 1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계획, 하나의 야망,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 창세기 11장은 인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벽돌을 굽고 역청을 사용하며 이전보다 더 단단한 구조를 세웠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은 흩어져 땅을 채우라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의 계획은 모여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올라가 보려는 욕망, 자기 이름을 남기려는 교만, 흩어질까 두려워 붙드는 불안. 흩어짐은 불안합니다. 익숙한 공동체를 떠나는 일, 통제할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일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탑을 쌓았습니다. 그 탑은 안전을 보장하는 구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처벌이라기보다 재앙이었습니다.
죄가 체계가 되기 전에, 교만이 구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흩어짐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보호였습니다. 이제 창세기 11장 후반부 말씀을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를 따라 아브람의 등장까지 이어집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르우는 32살에 스룩을 낳았다. 르우는 스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스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테라를 낳았다. 나홀은 테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테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테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테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바벨의 혼잡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족보는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집단적 교만의 이야기 뒤에 성경은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아브람. 바벨에서는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발적으로 떠납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은 흩어진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다시 복의 통로를 시작하십니다. 바벨에서 언어는 나뉘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흩으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탑은 없습니까? 흩어질까 두려워 붙들고 있는 안전지대는 없습니까? 만약 인생의 계획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수정일 수는 없을까요? 창세기 10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창세기 11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쌓고 있는 탑을 돌아보게 하소서. 제 이름을 높이기 위한 숨은 욕망을 내려놓게 하소서. 흩어짐이 두려울 때 당신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멈춤 속에서도 은혜를 보게 하시고 혼란 속에서도 당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흩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에는 붙드는 시간도 있지만 떠나야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향을 떠난 한 사람 아브라함의 선택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동행에서 다시 뵙겠습니다.